공동체 기도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삶을 결산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매일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더 큰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예배로 드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보혈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옵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과 주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형상과 성품으로 변화받아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로막는 잘못된 육신의 생각과 습관, 환경, 잘못된 관계를 모두 가지치게 하고 날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사로잡혀 참 사랑과 평안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의 제일임을 깨닫고 온전하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진리의 사랑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재난의 징조가 주님의 날이 임박했음을 보여줍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하며 흠없는 온전한 주님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달란트의 사명에 충실하여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이 각종 질병과 고민, 아픔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아뢰는 모든 기도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은혜와 평안과 복으로 채워주시오며 간교한 사탄의 유혹과 질병과 환난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첫 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사랑이 제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고 배우지만 성경 참 어려워요, 그죠? 근데 그 어려운 성경이 탈탈 털어서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이고 그 사랑의 형상이 곧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부지런히 찾았다. 그래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사랑을 발견하고 사랑을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옷 입지 못했다면 뭔가 방향이 잘못된 거죠. 신앙은 이게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향이 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 빨리 하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방향 뭐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는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어떤 때는 막 분노가 일어나고요. 어떤 때는 막 너무 죄송하고요. 어떤 때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이래요. 왜냐하면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그 사랑을 외면하고 방향이 잘못돼 가지고 어둠의 길로 가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정말 구걸하다시피 일하세요. 구걸하다시피.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보잘것없는 우리한테 구걸하다시피 야 제발 좀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생명길 예비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복된 길 예비했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다고. 제발 좀 그 저주의 길 가지 마. 멸망의 길 가지 마. 심판의 길 가지 마. 제발 돌아와. 돌아와. 그렇게 애걸해요. 애걸. 그런 마음 보면 너무 죄송하고요. 그 말 안 듣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는 사람들 보면 막 분노가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염없이 그 사랑을 베푸셔서 남는 자들을 위해서 한결같이 일하시는 그 사랑을 읽으면 마음에 너무 뜨거워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담아서 주시는 이 편지를 여러분들은 잘 받아서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배워가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사랑이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대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나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나도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없고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줬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나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이처럼 사랑했는데 왜 그토록 사랑을 주셨냐면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기 때문에요. 멸망하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뭐 하는 거죠? 멸망하는 거예요. 이미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심판과 멸망, 저주로부터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던지셨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나요? 그 사랑이 수천 년 동안 정말 구름같이 허다한 증거와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해요. 31절, 32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일하시는데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누가 우리를 그 사랑으로부터 가로막겠냐 이 말이에요.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느냐?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영광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자질은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배우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배우고 나면요, 세상이 사랑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왜?
사랑은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9절부터 10절에 요한일서 4장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의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려고요? 살리려고. 그러니까 이 사랑의 힘은 어디에 있냐면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은요, 신비한 사랑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재밌는 영상 많이 뜨는데 저는 거기에서 어떤 영상을 봤냐면 쌍둥이 아기를 낳았는데 한 아이가 죽어가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아이가 그 아이를 따뜻하게 손을 얹어요. 그 심장이 뛰잖아요. 죽어가는 아이가 엄마의 이 맨 가슴에 따뜻하게 품었을 때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어요. 이거는 과학으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의술로 되나요? 안 되죠. 뭘로 되느냐?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왜?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으로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뭘로 사느냐면 사랑으로 살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단편소설에 나오죠. 사랑은 뭘로 사느냐?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 모든 걸 희생하고 모든 걸 투자해서 희생하는 목적 뭐냐? 우리를 살리려고 그런 거다. 사랑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사랑한 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 찾지도 않고 짐승처럼 본능만 쫓는 이런 무지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온갖 비방과 조롱과 핍박과 반대에도 무릅쓰고 거부에도 무릅쓰고 희생으로 다가오셔서 나 살리려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돼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사랑에 감동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그토록 외면해요.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나를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고 나를 사랑하게 하시는데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배역하고 등 돌리고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그 사랑의 바다에서 사시고 그 사랑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지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다. 야, 이 놀라운 사랑 너무 정말 감동이죠.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면서요 가슴에 감동의 눈물이 흘러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도 어디 안에 거해요? 내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사랑이란 말이죠. 진리의 성령이 와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는데 어떤 진리냐? 이 사랑의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만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참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은 성령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았으면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이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천사같이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방언 아무리 많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예언하는 능력, 모든 성경 비밀, 지식 다 애우고 암송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모든 것 다 내어주고 정말 몸을 불태우도록 헌신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독교 본질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담겨지지 않은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런 거 하라고 그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라고요. 미가서 6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거 하라고 그랬니? 내가 원하는 것은 인자를 원하는 거야. 헤세드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는 것을 원하는 거다.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되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서로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되었던 능력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 간에 사랑을 덧입혀서 하지 않는 행위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아요. 하나님 안 받으면 꽝이잖아요. 꽝인 신앙을 왜 하냐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 되셔서 무엇을 하든지 다 사랑으로 행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행하면요,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욕망과 요구를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만 주세요. 뭐 하라고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사랑만 주세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된다. 지난주에 성품의 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배웠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되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해야 돼요? 사랑을 더해라. 그래야 온전해진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든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업적을 이루고 어떤 목표를 이루고 그런 신앙하지 마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전해져요.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요. 다 하나님 선한 뜻이 이루어져요. 요한일서 3장 1절 읽어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그냥 된 거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이룰 수 없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3장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으로 살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야. 내가 스스로 나를 증명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복음이 이 땅에 떨어져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뭐냐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전해주는 이 복음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사랑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사랑을 안 받고 뭘 받았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고, 열심히 성경을 읽었고,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헌신했으면 여러분들 가슴속에 뭐가 채워져야 돼요?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사랑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면 모두가 다 살아나는 거죠. 모든 가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꽝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이라는 것은 해야 될 걸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거다. 사랑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래 참고 온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시기하면 안 되고요, 자랑하면 안 되고요, 교만하면 안 되고요, 무례행하면 안 되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안 되고요, 썩내면 안 되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불의를 기뻐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데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억지로 사랑해야지, 참아야지, 믿어야지, 견뎌야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견뎌져요, 믿어져요, 온유해져요, 시기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무례행하지 않아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남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우리 토요일 날 고린도전서 10장 11장 배웠잖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불의를 보면요,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분노를 하죠.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러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반대로 살아요. 온유하지도 않고 성질 더럽고 맨날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싸우고 교만하고 함부로 말하고 악한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남 헐뜯고 남을 무너뜨릴까, 남을 못 살게 울까, 막 이런 것만 생각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뭐하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이에요. 사랑은 믿음이에요. 사랑은 진짜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게 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지, 뭐 예언하겠다고 방언 얻겠다고 무슨 은사 얻겠다고 막 그거 보따리 싸들고 쫓아다니고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구하면 모든 것은 더해지는 거예요. 필요하면은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거지 내가 달라고 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사랑의 척돈, 내 믿음의 척돈은 어디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러면 내 신앙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간다. 그럼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는 사랑을 쏟았잖아요. 주님이 이 사랑을 쏟은 이유는요, 우리를 불법에서 뭐 하고요? 속량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시킨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으면 선한 일에 힘 써요, 안 써요? 이건요, 써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억지로 뭐 하지 마세요. 저는 뭐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저는 뭘 시키지 않아요. 사랑에 감동돼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감동되면 그 감동만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만큼만 여러분들이 일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면 다른 거 할 일 없어요. 여러분들이 은사 받아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왜 해요?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일했는데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싸우고 갈등 만들고 문제가 만들어졌다. 그거면 괜히 한 거예요. 안 해도 될 일을 괜히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사랑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 교우들끼리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면 교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뭐 할 일이 뭐 있어요? 전도하는 거, 뭐 교회 봉사 헌신하는 거 뭐 때문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바다에 들어가서 영원한 사랑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면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지치고 상처받고 병들기만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읽어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지만요.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들고 우리가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오늘 사랑이 제일임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사랑이 제일임을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냐면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랑을 얻으려고 하나님 사랑 주세요 사랑 주세요 기도한다고 사랑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와 함께 저절로 찾아오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은혜가 바닥나서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속에 사랑이 막 샘솟는 거예요. 샘 솟는다는 말은 틀어막아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억지로 막 마른 웅덩이에서 바닥에 있는 그 물을 길어 올리려고 하니까 안 올라오잖아요. 억지로 이빨 갈면 새봤자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뭐 안 되면 은혜 받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랑은 저절로 찾아오고 그 사랑이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떤 목적을 이루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6절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도 옛날에는 육체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해서 본질상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뭐가 나를 거기서 벗어나게 했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느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그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렸어요. 그런데 너희는 이 살림을 받은 구원이 뭘로 되었느냐?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로요?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는 은혜 주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시는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그 은혜 채우고 보니까 그 은혜가 뭔가 했더니 사랑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져서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혀주시는 거다.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일을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억지로 끌려 나와가지고 자리 채우고 누구에 의해서 누구 때문에 누구한테 생색내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그 의미 없는 일을 왜 수고하나요? 그죠? 여러분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디도서 3장 7절 읽어봅니다.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그 은혜를 갈망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금보다 은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금을 사기 위해서 목숨을 팔아서 그걸 사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은금을 팔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으면 그것을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찾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고 그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 은혜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상속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뭘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 받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많아도요, 우리가 사고를 치고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어도요,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야, 너 더러우니까 오지 마. 너 나를 등 돌리고 기분 나쁘게 또 나 찾아오니?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한테 좀 서운하게 하고 내 뒤통수 때린 사람 있으면 야, 뒤통수 때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쉬운 소리에?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뒤통수 때리고도요, 하나님 죄송해요 와도 또 받아주시는 하나님, 배신하고 온갖 더러운 짓 하고 와도 하나님은 그래도 괜찮아 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긍휼이 뭐 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면 은혜가 일을 하는 거예요.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 제가 묵상의 말씀 보내드릴 때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의 고백을 보내드렸죠?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거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뛰어나게 많이 일했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한 거야.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은혜 받으면 그냥 하고 싶어요.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넘어진 사람 가서 끌어안아주고 싶고, 무거운 짐진 사람 대신 져주고 싶고, 눈물 흘리는 사람 있으면 안아주고 싶고, 은혜 받으면 그게 저절로 된다니까요. 억지로 하라 그러면요, 스트레스 받고 정신병원 가야 되고요, 상담소 가서 상담 받으셔야 돼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하라고 하신 적도 없고 그런 거 하시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이렇게 말해요. 은혜 받으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게 해요. 그 은혜가 내 속에서 일해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해요? 그 은혜가 일하게 해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죽을 것 같다. 그럼 뭐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시면요, 다 치유돼요. 다 회복되고요. 여러분들 삶에 생기와 능력이 일어나서 얼굴이 생글생글하고 누가 욕해도 축복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누가 저주하면 너희는 오히려 축복하라. 그게 말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요, 침뱉고 돌 던지고 조롱하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해도요,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어요. 인간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힘으로는 안 돼요. 그거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거 안 돼요. 그냥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채워지면 다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너무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은혜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라고 엎드려 예배하고, 엎드려 말씀을 묵상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은혜자들과 들어야 돼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 남의 얘기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통해서 은혜 주는데 안 듣고 자기 얘기만 부지런히 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내가 귀를 기울이고 파수하는 자리에 성루에 서리라.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들은 사랑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랑할 게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이 자랑하려면은 무지하게 많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나 자랑할 거 겁나게 많거든. 근데 내가 자랑할 건 딴 거밖에 없어. 뭐냐? 나의 약함만 자랑할 거야 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해요. 나의 약함, 내 사탄의 가시가 나한테 3가지가 있는데 그게 자신한테 가장 취약점이잖아요. 난 오히려 그거 자랑할래. 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낮아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 덧입혀지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게 나의 약함밖에 없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바울이 3차 선교에 마치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런데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각성해서 증언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소식만 계속 들려요. 그런데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충만해서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만들어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고백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될 때는 뭐가 없어서 그러느냐?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고갈되고 사랑이 고갈되면요, 슬퍼져요, 괴로워져요, 스트레스만 생겨요, 지칩니다, 땅바닥 기죠. 그때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풍성히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 하는 거라고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 계명은 내가 주께 받은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이 은혜를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해서 그 형제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도록 눈물과 희생으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사랑해줘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사랑할 수밖에 없지 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 보고 저 사람들은 사랑의 사람들이야,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했죠? 보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여졌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면, 주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면 온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뭐 지키려고 뭐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온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내 육신의 몸으로, 육신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입었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을 알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저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이 쳐다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군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우리가 그의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주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를 아노라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속에는 진리가 없어서 사랑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진리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대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우주하고 안 바꾸는 가치를 나한테 주셨는데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가치를 여기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희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계명을 따라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누굴 사랑한 거냐면 주님을 사랑한 거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누굴 사랑하면 돼요? 이웃을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건 가짜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이상한 어떤 표적이나 무슨 신비한 현상을 쫓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비한 현상을 쫓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진리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에요. 뭘 구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눴어요. 그럼 뭘 얻어야 돼요? 진리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근데 그 진리의 사랑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쫓는 사람들은 사탄의 역사와 활동을 따라서 미혹받아가지고 가라지로 묶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멸망할 자들이다. 멸망할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 쫓는다. 우리는 엉뚱한 걸 쫓지 마시고 진리의 사랑을 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만났으면 진리 가운데 인도받아야죠. 이 진리의 사랑 가운데 인도받아서 우리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진리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은혜로 가득 차 있어야죠. 그래서 그 은혜로 살 수밖에 없게 돼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잘 이해하고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해야 돼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헬세드 선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모아가지고 우리 교우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은 작지만 어마어마한 걸 돕지 못하지만 정말 작은 사랑을 실천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용돈 얼마 전략해서 단돈 10,000원, 20,000원 여러분들이 모아준 거 그것이 말레이시아의 선교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고요. 거기 난민들 섬기는 일에 크게 쓰여지고 어학원 사역에 크게 쓰여지고 개척교회와 선교 단체에 큰 위로와 힘을 주고 또 가난하고 병들고 환난에 처하고 고난에 처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뭐 하려고 그거 하죠?
그 한 생명을 살리려고, 그 한 생명을 구원해서 세우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뭘로 증명하느냐? 바로 내 사랑하는 가족과 여러분들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증명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에 보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 무슨 소용있냐? 너희 형제한테만 무난하면 그 남보다 더한 게 뭐니? 그건 이방인도 하지 않니? 세리들도 하고 아무나 하는 거잖아. 그거는 죄인들도 하는 거야. 그거는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온전함을 보여야 된다. 온전한 사랑을 보여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남들이 소외시키고 남들이 무시하고 짓밟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것이 진짜 사랑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높은 사람 자랑하지 말고 잘난 사람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해야 되느냐?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낮은 자를 사랑하는 사람, 낮은 자를 먼저 사랑해 주는 사람.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어제 공부할 때 말씀 들었잖아요.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내비둬도 알아서 잘 살아요. 그러나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손으로 삼아서, 주님이 나를 발로 삼아서 그 사람을 잡아서 일으켜주길 원하는데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약자들을 먼저 섬기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사랑을 증명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한테 안 한 게 곧 나한테 안 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고 악인은 영벌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가 영벌에 들어가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여러분들 교우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니까요. 누가 하나님 나라 가느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100% 하나님 나라에 이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증명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입니다. 유다서 1장 21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게 유다서의 이제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내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면요, 마귀가 들어올 데가 없어요. 마귀가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마귀는 떠나고 누가 수종 들죠? 천사들이 수종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정을, 그런 사랑이 충만한 가정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불편함이 있고 서로 뜻이 안 맞고 서로 뭐 좀 그러더라도 여러분들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놀랍도록 신비한 일들을 일으켜서 여러분들 아픔도 치유하고 여러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호위하셔서 여러분들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사랑인지 오늘 확실히 깨달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서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증명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음으로 다져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들어간다는 것, 아무리 귀한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은혜 받으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이 제일임을 알고 실천하는 자 되시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쏟으셨고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제일임을 깨달아 싸우니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며 사랑의 바다에서 사랑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자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사랑이 제 이름을 알고 그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그 사랑을 증명하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 이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